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승리의 전리품까지 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특권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특권인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언제 여러분들은 그 특권인 기도를 하시나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 긴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절대 내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자녀 문제가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아직 낳지 않은 분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요,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 아이를 잘 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잘 기르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되면 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왕따 안 당하고 잘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는 뭐 기도 제목이 수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고3 되면 어때요? 대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됐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내 손을 떠났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내 자녀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나요. 2사람이 아니라 3사람, 4사람, 5사람,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교구에서도 예전에 신방을 가면 대부분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자녀 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우리 권사님들 몸이 그렇게 아프실 텐데도 자기 몸 아픈 거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 나옵니다. 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까요? 왜 자녀들을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 양육만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는 어떻게 좀 아둥바둥 하다 보면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뭔가가 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 양육만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때때로 많은 부모님들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때려보기도 하고 혼도 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공부 잘하라고 학원도 보내보고 교육 설명회 여기저기도 다녀보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엘리트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시는데, 문제는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그냥 잘만 살아다오, 죄만 짓지 않아다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쟤는 누구 뱃속에서 나왔길래 저 모양 저 꼴로 사냐고.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요? 우리 어머님들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그러냐고 물어보면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은 거예요. 나는 저러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 안 저런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들의 입장이 그런 거지 주위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 내 뜻대로 되어주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인 건 뭐냐면, 내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그 사춘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분들이 훌륭한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말로는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그 기적의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기도가 또 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우리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몇몇 분들이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말 힘들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은요, 그런 말들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요, 솔직히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또 기도가 잘 안 되냐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나 충분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앞에 놓이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뜨겁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솔직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박하거나 간절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저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면서 저희 스태프들이요, 교육자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인터넷부터 해서 영상, 또 조명, 그리고 방송의 모든 장비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런 거 저런 거 노력도 해보고요. 며칠 전부터는 시범 방송도 계속 틀어놔보고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영상이 딱 끊기면은요,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앞에 설교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마이크가 잠깐 나간다거나 영상이 안 나오면 제가 육성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이 끊어지거나 영상이 끊어지면 이거는 그냥 완전 올스톱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이 없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괜찮았어요. 은혜 받으면서 너무너무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요, 한 6일 차쯤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그때 이곳에서 그 상황을 함께 겪으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니엘 기도 1일차부터 정말 은혜 받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영상이 딱 끊기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여기서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버퍼링이 생기면서 이게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막 은혜를 막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탁 끊어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영상이 딱 멈춰버리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그러셨던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요,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기 여기서부터 지하 1층 방송실까지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요,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담임 목사님 뒷모습도 봤다가 올라갔다가 성도인들 눈치도 봤다가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올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올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하루가 지나갔는데 정말 그때는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7일차쯤 됐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7시 20분마다 저희가 저 옆에 모여서 온 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 기도가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터지면 끝장납니다. 얼마나 제가 그렇게 방송 장비를 놓고 기도했는지, 살아있지도 않은 그 방송 장비, 인터넷 장비, 영상 장비, 조명 장비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노심초사 은혜를 받다가도 걱정하다가도 강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쯤 숨만 쉬어도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멈추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예배 시간 중간에 올라와서 시작하기 전에 온 성도들하고 저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방송과 영상과 음향과 조명의 모든 장비들이 이상 없이 작동되게 해달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정말 저 여기서 기도할 때도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21일을 잘 마치게 하셨어요. 정말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저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평안하니까, 늘 있는 일이니까, 내가 굳이 간절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내 눈앞에 놓이게 되면 사실 간절한 기도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이 부족한 것,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할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올림을 통하여서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이 세 개국의 연합군이요,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의 소식을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반응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두려워했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 간구했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2절까지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다고, 마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왕인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듯한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밑에 나중에 13절을 가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다 섰는데, 온 백성들이 섰는데 누가 거기에 또 섰냐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세웠대요.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을 앞뒀던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채통과 모든 권위는 내려놓고 모든 백성들 다 모아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고, 아니야 우리들만으로는 안 돼,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와. 이 여호사밧 왕이 절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요, 야 여호사밧 왕이 정말 믿음이 좋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도대체 왕은 지금까지 뭐 했길래, 왕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길래 왕이 이거밖에 안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최소한 왕이라면 전쟁이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기는 해야죠. 하지만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나라 백성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도 해야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왕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긴 한 건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만 구한 거 아닌가? 여호사밧은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아닐까? 무능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이 나라의 국력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여호사밧 왕 당시에는요, 이 나라가 크게 5개 군단으로 정렬이 돼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 유다 왕국에 대한 이
국력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17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 보면 아드나가 장관이 되어서 큰 용사 30만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하난 장수가 28만 명을 거스리고요. 16절에 아마시아 장군이 큰 용사 20만을 거느립니다. 17절에 4군단의 엘리야다가 활과 방패 잡은 자가 20만 명입니다. 18절에 여호사밧이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준비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왕 여호사밧이 아니라 다른 장수 여호사밧입니다. 이렇게 5개 군단으로 이 남유다의 국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5개 군대를 다 더하면 여러분 대략 몇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16만이 나옵니다. 116만 명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무기가 좋아졌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부분 군인이 몇 명 정도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 60만 장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일단 2배가 머릿수로 많아요. 혹시 여기 이제 국사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옛날에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를 침공할 때 여러분 살수대첩 아시죠?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수나라가 몇만 명이 쳐들어왔는지 아십니까? 113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113만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군사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군세가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대단한 군사들이 113만인데 여러분 그하고 비교하면 이 남유다 국력이 116만은요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또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다른 왕들하고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군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왕국부터 분열왕국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했던 때가 어느 왕일 때일 것 같습니까? 어느 왕일 때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는 왕이 몇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는 왕 중에 짝딱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다윗이요, 다윗. 맞아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던 안타까웠던 그 다윗. 다윗 시대가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80만, 남유다가 5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통일왕국 이스라엘 병력의 숫자가 130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남유다가 그때 유다 인구가 몇이었다고요? 군사력이 50만이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놓고 보면, 유다만 놓고 보면 사실 여호사밧 때가 훨씬 더 셌어요. 그리고 유다 2대 왕이었던 그 아비야 왕 때는 남유다의 국력이 40만 명이었습니다. 3대 왕이었던 아사 왕 때는 58만 명. 한참 뒤에 16대 우시야 왕 때는요 30만 7,500.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이니까요. 2대 왕이었던 아비야 왕 때는 40만,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 때는 58만. 그러니까 아들의 때인 여호사밧 4대 때 맡았을 때의 군사력은 116만이니까 정확히 2배가 된 겁니다. 2배가 된 거예요. 군사력만이 116만이 아니에요. 이 역대하 17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곳곳마다 수비군들이 있고 성벽을 높게 세웠고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그 어떤 나라도 이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만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때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막강했던 통일 왕국을 제외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후에 유다가 있었던 모든 시대를 합쳐서 여호사밧 시대보다 군사력으로 막강했던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 때는요 자기 아버지보다 군사력을 2배나 데리고 있어요. 모든 방어태세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는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쳤던 때입니다. 다 조공을 바쳤던 때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무능한 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남유다가 약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될 만큼 무능한 나라가 이 유다냐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사밧 왕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이 116만의 대군을 가지고 역공을 갈 수도 있어요. 이 116만은 모든 군사의 편제를 마친 것이지 수비군들은 또 따로 있어요. 이 남유다는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여호사밧 왕이 스스로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3개국의 연합군이라고는 하지만 여호사밧 시대 정도면요 충분히 스스로도 막아낼 수 있었던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처럼, 정말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때로는요 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군사가 어떻고 저떻고를 속셈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산기들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바로 참된 신앙과 진정한 겸손에서부터 비롯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116만이라는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이 어떤 견고한 성읍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한낱 쌓아놓은 돌 무더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 유다라는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이 유다의 왕은 내가 아니야, 명목상으로는 나일지 모르지만 정말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의 백성들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나라를 정말 위기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은 내 뒤에 있는 군사력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진짜 신앙 고백이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요 실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몰랐을까요? 왕이 설마 자신의 병력을 몰랐을까요? 얼마나 내 뒤에 수많은 군대들이 있는지 이 왕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호사밧 왕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봤어요. 그것도 적당하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어떡하죠? 나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고요,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은요 제가 교회를 보면서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다 기도해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닥뜨리게 되면, 정말 긴급한 일들이 오게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서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멋진 신앙은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정말 참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고 멋진 신앙이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자의 모든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몰아넣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여호사밧 왕의 진심을 아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함으로 드려졌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유다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여호사밧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국 연합군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싸움, 3대 1의 싸움에서 3개의 연합군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난이도와 상관없이 기도하면, 내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그 모든 일들은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다는 것,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일을 조금 도와주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조금 힘드니까 내가 조금 도와줄게, 내가 너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게, 내가 헬퍼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내 자식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내 회사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것, 내게 속한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때론 나에게 어떤 것은 조금 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내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난이도가 전부 다 하예요. 나에게는 난이도가 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그 일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그 난이도가 하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떠넘겨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난이도와 상관없이 기도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후부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됐잖아요. 더 이상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니에요. 유다의 전쟁도 아닙니다. 누구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과 3개 연합군의 전쟁.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을까요?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거는 뭐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질문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지셨다, 2번 하나님이 이기셨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1번 누구 손 들려다가 깜짝 놀라셨는데. 자, 안 드셨으니까 다 2번인 걸로 알고, 당연히 2번이죠. 누가 의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셨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여러분, 결국 세 개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세 개의 연합군을요,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전멸입니다. 단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이 없대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셨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심지어 부상병도 없어요. 왜 없어요? 싸우지를 않았으니까요. 안 싸웠는데 부상병이 어떻게 생겨요? 그냥 그들은요, 찬양대가 앞서서 노래만 불렀어요.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그러니 부상을 당할 수가 없죠. 싸우지를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상대했던 세계 연합군은요, 성경에 보니까 전멸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아멘.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요 전쟁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 전리품 가지고 오는 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세계 연합군들이 다 죽은 자리에 의복을 비롯해서 무기와 많은 보물들이 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놓고 가지도 못했지, 죽었으니까. 시체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군사들이요 전장터로 간 거예요. 전쟁터로 가서 뭐 했어요?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요 4일 동안에 그 3일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번 유다가 세계 연합군과 전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다?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전리품 가져오는 거. 여러분,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여호사밧한테 너 116만 있잖아, 너한테 견고한 성읍이 있잖아, 수비군이 있잖아, 그거 갖고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여호사밧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 싸움 이제 네 싸움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책임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복병을 두시고 그 적군들을요 박살내셨습니다. 진멸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들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면요 승자나 패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이긴 쪽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진 쪽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진 쪽은 많은 피해를 입고 이긴 쪽은 조금 적은 피해를 입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요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상병도 없잖아요. 3일 동안에 전리품 가져오느라고 힘들었을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 그거 누구 겁니까? 이제 누구 거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 거 된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소모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은 일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전쟁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전리품들까지도 유다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전리품까지 다 챙겨온 거예요. 가뜩이나 부자이고 막강했던 이 유다 왕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선봉대에 서셔서 싸워주시면 승리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로 인해 놀라운 전리품도 우리들에게 함께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때로는 조금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오게 되면 그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쉬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꾸짖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더 이상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그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 눈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의 일을 할 때에도 그런 수많은 문제 등등.
정말이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어려운 거 따지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만큼 내 능력만큼 일이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면 성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승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발만 동동 구르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유치해 보이는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함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